2021년 어느 연구 통계표를 보니 1인 가정이 우리나라 가정의 무려 40%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인 가정이 어느 가정인 줄 아시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독립을 하면 이제 따로 나가 살면 혼자 사는데 이제 1인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혼자 되셨을 때 살아가시면 또 1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세대수가 40%, 즉 인구로 하면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말하는 보통 4인 가족은 몇 프로나 될까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이제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많이 모여서 또 구역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가정씩 쪼개지다가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족 간에도 서로 떨어져 앉아 있고, 또 각 방에서 또 떨어져 살아 있고, 또 많은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연구조사에 보면 1인 가정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인 이유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때문이나 직장 때문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농촌 지역 또 시골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떠나고 이제 둘이 남았다 혼자 살아가시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가족이 부모와 형제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가 아닌가라는 두렵고 외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1인 가정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2인, 3인, 5인 그 이상의 가정에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이자 축복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많은 바쁜 날, 감사한 날들도 보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요엘서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유다 땅을 침략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이후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했던 약속,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연 그 땅에 전해졌고요.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임하는 가정과 구역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성령이 임재한 가정입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비슷한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온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또 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3세대, 또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래요, 그건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도 네,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설명하는 분부터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까지만 하는데 듣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척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상담자, 도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귀한 믿음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알아가고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어떻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삶을 알아갔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바로 세워짐, 또 가정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의 시대에 약속했던 이 영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초월성입니다. 은혜의 영원성입니다. 성령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의 늙은 부모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가 함께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드립니다. 아이들은 저녁에 와서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씀이니, 귀한 말씀이니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듣고 말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듣고 말할 때, 우리가 듣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다, 비전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다고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터져 나올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어찌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 저 지역에 방언을 하느냐, 어찌 말할 수 있고 어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모여있던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의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이 5월의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내가 1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단어입니다. 나를 낮추는 말이고 누군가가 나를 하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충만에 이른다는 것은 만민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발을 담궜다면 성령의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을 성장에서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키가 다 자랄 쯤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장은 때가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름을 느낄 때 그 영광으로, 은혜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어찌하면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지금 성령은 얼만큼 임재하여 있는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였고 이 충만함이 어디에까지 자라고 있는지, 혹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순간 한참 낮아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헬라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이나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반대편에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조건 중에 조건만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또 안식 후 뒤인 주의 날에 대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은 참으로 많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분을 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만능의 열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성령의 동행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가정이 성령을 사모하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 1인 가정에서 다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늘과 땅이 보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과 건물들이, 나무들이 보입니다. 바다를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늘과 바다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합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불은 하나님을, 연기 기둥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난 이틀간 쉐마 캠핑을 했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표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장막을 경험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본문을 읽었고요, 또 서로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본당에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밖에 나가 보시면, 이따 영상에 보시면 이제 방방과 주차장에 장막을, 파란색 장막을 해서 홍해를 부모님과 건너고 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쉐마 캠프를 체험한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은 5글자를 지금 암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말다 및 홍건입니다. 뭐라고요? 말다 및 홍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 이것을 확 줄이면 뭐라고요? 말다 및 홍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말을 이렇게 축약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가 예전보다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잘 자라기만 해도, 잘 성장하기만 해도 감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처럼 복과 잘 되는 것만 경험하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복과 잘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시험과 낙심도 경험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복과 잘 되는 것만, 형통만 쫓아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부어줄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충만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잘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개해야 될까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받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많이 부르시죠?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자,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네, 여러분 최소한 3번은 부르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결정, 바른 판단, 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빛났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갈 자신은 없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리라 됩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적극 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러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여호와의 말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남은 자 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또 형제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웠던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이나 숨어 길렀던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진 또 길러진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지금 연약할지라도, 목사님, 하나님, 제가 1인 가정이라 힘이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만 함께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바로 4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을 받고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5월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1인 가정일지라도 다인 가정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복된 가정임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분주하게 보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또 스승과 제자들을 돌아보았던 그 귀한 모습,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가정에도 삶에도 교회 안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